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에 의해서 범죄하였으니. 저번에 6장에서 이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다음에 이 곳에 기초를 쌓을 때는 장자리일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개자리라. 근데 앞으로 미래에 저번에 제가 열왕기 상 16장을 보여드렸지만 아하 왕 때 이거를 실제로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를 건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로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 그 차자를 잃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건데, 왜냐면 지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사사기 시대 지나야지. 그리고 아합까지 가려면 꽤 긴 시간 아닙니까? 한 4, 500년 될 겁니다. 400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가 몇백 년이라고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를 따지면은 굉장히 좀 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어, 그거는 미래고 당장에 죄 짓는 사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좋은데 죄부터 져요, 인간은.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바로 죄 짓고,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셔가지고 물과 물이 나눠지고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생육과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근데 아담과 여자가 바로 죄짓고, 노아가 그 또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히 드러나는, 마치 아라라산에 걸리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돼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다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생육과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더니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떠벌린 게 죄일 수도 그것도 죄죠, 물론. 그 남의 부끄러움을 떠벌린 게 죄인데, 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성관계까지도 연결시켜서 보기 때문에 노아를 아들이 그 겁탈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노아의 아내가 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함의 어머니를 이렇게 겁탈했다라고 보면서 이게 어쨌든 노아가 일어나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일어나니까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면은 죄가 일어나는데, 지금 또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이 드러나서 이제 바다를 지나갔던, 홍해 바다를 지나갔던 모세 때 지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들 막 원망하고 바로 죄를 져요. 지금도 요단강 건넜거든요.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이 드러나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는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죄를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령한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이거 물건을 니네가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어라 그러면서, 이것을 그 금속이니까 비싸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라 그거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한참 몇백 년이 지나도 다윗 때도 돼도 그 석기시대 무기로 싸우니까 돌 던져서 싸우는 게 그게 무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블레셋은 이렇게 철기 청동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칼로 싸우지만 골리앗은, 다윗은 돌 던져서 싸웠다고요. 그럴 만큼 무기가 있으면은 좀 기고만장해지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한 거예요. 얘네가 싸운다고 싸울 수 있나? 못 싸워요. 당장 아이성 때 싸울 건데 지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나섰다가 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거예요. 얘네가 뭘 하겠나? 네가 뭘 하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세 때도 그랬고 여호사가 죽기 전에도 회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왕벌, 히브리어로는 말벌들을 보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우리가 들어갔던 거다라고 하면서, 그게 요나강 동편 땅을 얻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나강 동편을 얻을 때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동편 땅을 다 얻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말벌 보내서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그냥 전리품만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편 땅을 이제 므낫세라든지 르우벤이라든지 가짜손이 얻게 될 정도로 큰 땅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얻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니네가 뭘 싸우냐? 내가 왕벌을 밀어서 보낼게. 근데 왕벌을 밀어서
싹 미는 것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한 번에 내가 말벌을 보내가지고 성경적인 단어를 쓰면 왕벌을 보내서 밀어버리면은 사람들은 다 없어지지만 들짐승들이 창궐해서 너네가 들짐승한테도 물린다. 니네가 뭘 싸워? 들짐승한테도 물리는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네가 체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밀어서 걔들을 내보낼 테니까 그때 들어가라. 하나님이 싸울 생각이었어요 원래. 너네가 뭘 싸워 그랬는데 무기를 얘네가 얻으면 또 싸우고 싶어 하면서 싸우다가 다칠까봐 싸우지 마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은금 동철기구 이거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너네 무기가 더 이상 있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근데 여리고성 돌 때 무기를 무장한 자들이 앞을 돌거든요. 르우벤 지파가 무장하고 돌았다고 맨 앞장 섰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도 무장을 해봤자 걔들이 어떤 무장을 했겠습니까? 돌 던지는 거지 뭐. 돌 던지는 게 무기였습니다 오랜 동안에. 그래서 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윗이 비기를 쓴 거다. 이게 골리앗 입장에서는 몰랐다. 그러니까 야비한 무기를 써가지고 골리앗이 당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돌팔매질을 한다라는 것이 야 그게 흔한 일이겠느냐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돌팔매질은 많이 합니다. 사사기에서도 그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왼손잡이들인데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 호리도 놓치지 않고 한 번에 맞히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600명이나 됐다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 돌팔매를 던지는 특공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원래 이때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에게 자기가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뭘로 싸웠겠습니까? 돌이거든요. 돌 던져가지고. 얼마 전에 저한테 되게 화를 내면서 막 그 짜증내면서 막 이렇게 댓글을 되게 많이 다시는 분이 있었어요. 연결되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분이 뭐에 그렇게 화가 났냐면은 제가 그 열왕기 하하에 엘리사가 그 42명의 소년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제 그 암콤 두 마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찢어 죽이잖아요. 42명을.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인데 제가 그걸 어떤 식으로 영상을 보고 그분이 막 화를 냈던 건데 앙콤이니까 싸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수콤이면 도망을 갔죠. 그랬더니 아니 앙콤이면 싸우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너의 그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 뭐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놈은 사라져야 된다 막 공부 좀 해라. 나 공부 많이 했는데 공부 좀 해라 하면서 막 화를 내길래 그냥 들을 생각도 없고 하면서 계속 지우다가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됐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답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할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앙콤이 두 마리가 있는데 소년 42명이 있으면 내가 교만해져서 싸우겠습니까? 싸우다가 싸울 생각이 있다가도 이게 집단 용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회적 총매라고도 하고 촉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 명 안에 있으면 내가 두려움을 잇는 그런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두 명 죽기 시작하면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42명이 다 찢겨 죽이도록 아무도 안 도망가고 그 교만한 마음이 떠나질 않았을까요? 앙콤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앙콤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쪼꼬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물의 왕국에서 봤던 그 러시아 불곰 막 무한한 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서식 시리아 불곰은 앙콤이 다 커봤자 1m 40cm예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짜리 키예요. 다 커봤자 요만한 애예요. 요만한 애. 수콤은 180까지는 커요. 근데 앙콤은 140이에요. 귀여워요. 근데 그러면 싸울 생각이 들어요. 싸울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죠? 만만해 보이죠. 왜냐면은 다윗이 청소년 때 곰이 나왔을 때 싸웠단 말이죠. 그건 수콤일 수도 있잖아. 내가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리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청소년이 곰이 나타났을 때 도망가 안 가고 싸울 생각이 든다는 게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그러면 야 소년들이니까 저지. 소년이라는 단어가 애들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르호보암이 자기랑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의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던 장로들한테 물어본 게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신하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랑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내가 더 강하게 징치하리라. 그래서 막 내가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 떠나고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근데 그때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살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열왕기 상하의 단어에서 소년이라는 단어는 41살까지 가능해요. 근데 엘리사한테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42명의 소년들이라는 단어가 열왕기 상하니까 같은 권위니까 그 저자의 단어로 의하면은 41살까지는 소년이라는 단어가 가능해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어른이지. 나이가 많은 어른 42명이 이 1m 40짜리 다 커봤자 1m 40입니다. 더 작을 수도 있지. 그거 앙큼 두 마리가 나왔어요. 교만해진 거야. 싸울만 하거든.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다 찢겨 죽인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만큼 작은 곰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앙콤이어서 안 넘어가고 싸울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게 가능한 해석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곰이 우리가 동물에서 왕국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사자도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사자는 제일 큰 개체인 아프리카 사자밖에 모르잖아요. 아니요. 저기 중동아시아에 있는 사자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슴은 작아요. 근데 진짜 미국의 사슴은 진짜 집채만 해요. 집채만 해요. 정말 큰 사슴이 있어요. 저희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사이즈의 사슴들이 나와요. 차보다 훨씬 그 트럭 사이즈에 만한 사슴들이 동화에서 보던 그런 사슴들이 나와요. 근데 막 앙콤인지 수콤인지 성경에서는 앙콤이니까 싸웠다고 하지만 그들이 앙콤인지 어떻게 하냐. 사이즈가 달라요. 1.4m, 1.8m 사이즈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만만해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해보자. 그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아이성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게 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지 않냐.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여리고를 이긴 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들어가서 죽인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번 자기 손으로 직접 한번 이겨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성 조그마잖아. 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하고 들어갔다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하나님의 의견을 계속 물어봐서 간다는 게 어려운데 큰 것도 했는데 뭐 이 정도 작은 일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그 무대의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심에 그의 만사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나오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만사에 형통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랑 함께 있을 때는 만사에 형통하였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라는 단어가 없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형들이 해석을 해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해석을 해줬고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애굽 와서 자기가 해석을 해주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기도 했고 그랬지만 근데 뭐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이 없었고요. 물론 함께 하셨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만사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의 형사가 형통하였더라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온 게 감옥이에요. 감옥이고 막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처음 형통하였다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였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형통해봤자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뭘 하는지 그 사람의 시각에서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 그 보디발 장군의 가족들이 행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형통하였다는 단어를 쓴 겁니다.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형통은 나를 통해서 남들이 형통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물을 쫓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게 형통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 살리는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였더라. 그러니까 남들을 치료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심겨져서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열매를 그 약초로 그 쉽게 말하면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게 우리가 생명나무 자체인데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서 만국을 살리는 걸로 할 때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것을 했을 때 나를 통해서 남들이 살아나는 것이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는 죽겠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보디발 장군이 성격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왜냐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겁탈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감옥에다 넣는데 감옥이 딴 감옥이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이 시위대장이었죠. 시위대장인데 그 시위대장의 뜰 안에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고 나오지만 감옥이 멀리 간 게 아니라 보디발 장군 집안에 아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 풀어나게 한 거예요. 자기 아내랑 동침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가지고 나가지고 넣는데 자기 집안에 둔 거예요. 그것도 또 그거 자체가 이상하지. 근데 거기서도 그 옥을 관리하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요셉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안에서도 형통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셉은 죽겠는데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 안에서 굉장히 좀 힘들게 사거나 인격 모독을 당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걸로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무대를 바꿔가지고 파라오의 집에서 또 2인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계속 2인자였죠. 아버지의 집에서 2인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2인자, 감옥에서 2인자였다가 파라오의 집에서 2인자 총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애굽이라는 그 나라 시스템 자체에서 그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형통케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심지어 애굽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었을 때 주변국까지 다 살리면서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형통케 되는 살아나는 그거를 하나님이 시킨 거거든요. 요셉 입장에서는 총리가 된 다음에 좋아했다 감사했다 하나님께 찬양하니라 그런 구절이 없죠. 왜냐면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었던 생각밖에 없었던 애니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갔던 건데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물어가면서 갔던 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게 감옥에서의 일이든 아니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일이든 아니면 파라오의 집에서의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계속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했던 걸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아간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져가야 되겠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다 물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갖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막 그런 마음이 들고 죄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아간만 잘못한 게 아니야. 다 같이 똑같은 거야. 여호수아도 그걸 했어. 하라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제 싸웁니다. 하여튼 처음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시대를 열었을 때 물과 물이 나눠서 묻이 드러나게 하고 다 이렇게 처음 것을 다 하셨을 때 이 아간이 훔쳐가지고 취한 거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뭘로 나오냐면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있는데 이들이 그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춥니다. 감추다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7장 1절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숨긴이라 이 단어랑 똑같아요. 아니 구약은 히브리어고 여기는 헬라어인데 어떻게 똑같냐? 구약이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명이 번역을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까먹고 헬라어가 그 언어로 통일이 됐었습니다.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다시 써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70명이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역이라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구약에서 헬라어로 쓴 구약에서 그 이 아간이 그것을 소유를 숨겼다라는 단어랑 여기서 감추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숨기는 거, 예, 똑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아간의 죄가 여기서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왜 이거 네가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이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게 네 땅 아니냐. 판 후에도 네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판 후에도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전 재산을 하나님한테 몽땅 바쳐야 된다. 그런 이단들처럼 몽땅 바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네가 마음껏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니라. 이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들은 다음에 이 가족이 다 죽어버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데 이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전 재산을 내려놔라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가진 집이라든지 바지는 자는 팔아가지고 판 것에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둬서 사도들이 많고 돈을 쓰게 하는데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중에 한 명인 요셉이라고 하는 자, 그 사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나바, 권위자, 위로자입니다. 위로자라고도 하는 그 자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밭이 있음에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에 두었더라. 전 재산을 판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구브로 섬으로 처음에 가지 않습니까? 바나바랑 바울이 처음에 구브로 섬을 갔는데 구브로 섬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 바나바 이게 그냥 전통에 의하면은 그냥 전승되는 얘기에 의하면은 바나바가 그 섬의 절반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 섬이 조그만 섬이 아닙니다. 정말 큰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 왜 처음에 전도 여행을 갔냐? 자기 고향이니까.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할 만큼 바나바랑 친척이 있어요. 바나바랑 친척이 마가인데 마가도 부자죠.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죠. 2층에 120문도가 기도를 할 만큼의 사이즈의 집이 있는 게 마가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죠. 예루살렘은 언제나 부잣집입니다. 거기에서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처럼 방음이 되냐, 창문도 없는, 유리문도 없는 그런 거기서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안 한다. 그 일대를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바나바 이게 다 그 가문이 부잣집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하고 싶네. 하나님 제가 위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위로자라는 게 뭐냐면요. 바나바가 이제 위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사도들이 너는 위로자다 그러는데 위로가 뭡니까? 아유 집사님 힘들었다며. 아유 내가 기도해줄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위로가 안 돼요. 힘들어? 얼마 필요해? 자 이게 위로 아니야. 이게 바나바가 그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바로 위로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막 어떤 분은 나는 위로의 은사를 받았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러잖아.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힘들었지? 괜찮아. 그럼 하나님 그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럼 위로가 안 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적 단어랑 다르게 쓰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잘 들어주는, 그러니까 내 얘기를 공감해 달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감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물질적인 해결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위로라는 건 그런 얘기였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이 위로해 달라고 하면은, 위로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지 물론. 근데 위로를 원하잖아요. 근데 위로의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기도해 줄 게가 아니지. 듣는 듯이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면서 해결해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저도 좀 남 좀 위로 좀 합시다. 뭐 마가처럼 자기 집을 그러니까 마가가 굉장히 부자였죠. 그래서 마가가 자기 집을 내놨더니 그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이게 내놓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장님의 부모도 자기 아들이 드디어 눈을 떴는데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했잖아요. 출교당할까봐. 그 말은 뭐냐면 출교당하면은 사회적 고립이 됩니다. 왜냐면은 2m 이내에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딱 코로나 환자 취급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안 해요.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뭐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인하여 막 이런 식으로 바울이 자꾸 얘기를 했던 게, 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자꾸 보내줘야 됐던 게, 경제활동을 못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출교당했으니까요. 유대교에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제사역이 활동이 일어났죠. 왜냐면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누가 밥 줘? 밥 먹여야 되고 막 이렇게 재워야 되고. 그러니까 마가는 그거를 몇 년을 버틸 만큼의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가가 얼마나 부유했냐면은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바울이랑 싸워가지고 2차 전도행 때 이제 마가는 어쨌든 바나바랑 같이 가긴 가요. 그러니까 2차 전도행도 간 거야. 그 다음에 베드로 따라다니거든요. 베드로의 양아들처럼 다닌 게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양아들처럼 됐던 게 디모데고, 베드로의 양아들처럼 지낸 거는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도 부유해요. 가난한 어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를 큰 걸 갖고 있었던 그물 어부입니다. 굉장한 부자인데, 근데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비용을 마가가 다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유함으로 한 게 뭡니까? 마가 복음을 쓰잖아요. 그쵸? 양피지 한 장에 얼만데, 그때 당시 양피지 한 장에 쉽게 말하면 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억으로. 그거를 써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나 양피지에다 쓰지, 함부로 못 씁니다. 이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서 뭐 서기관을 사야 되지, 그 다음에 그걸 써야 되지, 마르지 않는 잉크를 구해야 되지, 그 특수 처리를 해야 되지, 방부 처리를 하지, 양피지 자체도 비싸지. 그거를 했던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가복음을 썼다. 그의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도 부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어떻게 씁니까? 그게 재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치고 가난했던 사람이 딱히 없어. 우리 생각이 확 바뀌죠. 네. 그럼 하나님 저도 일하려면 하나님 저도 아니, 갈릴리 어부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예요? 보여드릴게요. 곰이, 아니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던 그 큰 곰이 어떻게 42명이 싸울 생각을 할까? 아니,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곰은 1m 40이 제일 큰 거예요. 초등학교 애 사이즈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부는 가난하지,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무식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걸 제가 무식하지 않은 거는 조금 요거 말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난하지 않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디베리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찔러봐라 막 이거 다 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다 20장까지. 그다음 다음에 우리 뭐 하지?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해야 되나? 그다음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노라 하면서 가요.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물고기 좀 잡히냐? 그랬더니 그물을 옆으로 던져라. 이게 그물 어부예요. 낚싯대 어부가 아니에요. 일단 이때 당시에 옷감이 1억 진짜예요.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이게 사사기 17장에 나오는데 미가라는 부잣집에 그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인 그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1년 연봉으로 받는 게 옷 한 벌이랑 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옷이 엄청난 사람을 모셔가지고 1년 동안 제공하는 게 옷 한 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분노해가지고 옷을 찢는다? 이거는 연봉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분노를 표현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그 옷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갖다 담보를 해가지고 그렸다. 그러면은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 그 사람은 그 옷이 그의 살이 아니냐. 돌려줘라. 옷이 담보가 될 만큼의 부유한 재산이에요. 근데 이 옷감이라는 게 그렇게 비싼데 이거를 갖다가 그물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안 찢어지는 그 옷감 처리를 해서 그게 153마리가 잡힐 정도의 그물이다. 요즘에 그 계산하거든요. 2억으로 칩니다. 그물 하나가 2억짜리인데 그물이야 2억일 수 있지. 배가 얼마나냐면은 일단 배에서 잡은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벗고서 막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그물로 잡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 아니야? 주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뛰어내려서 한 50간쯤 한 90m 정도 헤엄을 쳐서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90m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물고기 잡는 큰 배가 따로 있고 그 큰 배는 너무 크니까 바지선이 있다. 맞아요. 더 들어오지 못해요. 90m 정도까지는 오다가 너무 큰 배니까 그거는 거기서 멈추고 작은 배로 옮겨 타고 나와야 돼요. 그거의 선주예요. 가난합니까? 부자예요. 베드로 부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3년 동안 쫓아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부자였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예요. 부유하거든. 우리 생각이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맞아. 큰 배에 업으면은 선주는 재벌이죠. 선주는 재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동업을 했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안나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거로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예요. 그 사람과 아는 사이예요. 요한은 안나스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데 가야바의 장인이었더라. 근데 베드로랑 예수님을 다른 제자 예수님 요한 자체입니다. 얘네가 요한이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뜰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문 밖에 서가지고 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 욕한 거고, 요한은 끝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맞춰봐라 누가 때렸냐 그 얘기를 다 적을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졌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왜 그 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야. 누가 날 건드릴 건데. 빽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한이 가난합니까? 요한이 못 배웠나요? 요한이 못 배웠다뇨. 여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소크라테스 때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헬라 철학을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못 배운 어부라니.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보세요. 기가 막혀.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요한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파괴력이 있지. 왜냐면 배운 사람이니까. 베드로와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놀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문 교육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지만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고 요한과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얘네가 전문 교육은 안 받고 그냥 부유한 어부인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문적 용어가 막 나오니까 전문 교육을 받았네 하고 놀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신은 몰랐죠. 근데 그러니까 그 뭐라지 학문적 배경은 몰랐죠. 네, 배운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우리가 추측으로 때려 맞추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고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쫓았나이다 그랬더니 이게 누가복음 18장인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게 못 쫓아가니까 많이 가진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베드로가 우리는 버렸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니는 뭘 버렸다고 그러지 않은 게 이렇게 그 베드로도 굉장한 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단어는 안 사용됐지만 부자라는 단어가 사용되려면은 성경에서 부자라는 단어가 사용되려면 왕이 두려워할 정도가 돼야지 부자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일단 이때 당시에는 이게 거의 비슷해요. 이때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선생을 쫓아서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이때 당시 풍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랍비로 불리니까 예수님이 선생이 되셨거든요. 그래 자기 스스로도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제자들과 선생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 풍습에서 그 선생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의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책임지는 걸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특히 나오는데 예수님의 후원을 돕는 여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뭐 수산나라든지 뭐 마리아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예수님을 후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관리해야 되는 자가 필요했죠.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난한 사람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어떻게 마태복음을 썼어? 세리예요. 맞아요. 세리 출신. 세리 돈 많지. 근데 예수님 배고파서 무화과 나서 저주하시고 머리 들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래. 예수님한테 집은 없으셨나? 물론 예수님은 뭐 배고프면 뭐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뭐 오병이어 막 일으킬 수 있지. 물론 뭐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넷플릭스 보는 교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하지 않아. 그게 제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너무 가난한 거 주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욥도 처음에는 부자라는 단어가 사용이 안 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킨 다음에 그가 부자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은 왕이 두려워할 급의 부자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무섭다 동맹맺자라고 할 만큼 그 정도가 돼야 부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부자라는 단어가 안 나오다가 하나님 100배의 열매를 나게 하니까 이제 아비멜렉 왕이 무서워가지고 군대 장관 비골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군대 장관을 같이 데리고 와요. 왕이 이삭을 무서워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가 동맹맺자. 그 정도가 돼야 부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무한테나 부자라는 단어가 안 사용됩니다. 삭개오 어떻습니까? 부자죠? 장난 아닌 거예요.